네, 우리 함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과 저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도 이 얘기는 다 한 번씩 다 들어볼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던 골리앗이 정말 조그만 10대 청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과 싸워서 그냥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다윗이 승리를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엔드게임의 어벤져스와 싸우던 그 타노스가 생각나는 그러한 아주 골리앗인데, 타노스가 요 손가락 하나로 톡 치니까 우주가 다 확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손가락 하나 탁 튕기면은 다윗이 멍 나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딱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의 어떤 싸움을 보고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이 이야기들은 다 들어봤다고, 이 비유들은 다 들어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서 이 싸움은 정말 단지 힘과 무기 그리고 어떤 다른 능력과의 차이 때문에 이기고 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과 어떤 이 무기 그리고 이 거대한 그 크기, 이것으로 따지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윗의 이 민첩함 그리고 이 물맷돌질을 통해서 한 방에 맞추는 이 정교함, 이 정확함, 이거는 또 이 골리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인 것이죠. 이 다윗만의 능력인 것이고 다윗만의 또 이런 정말 그 달란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다윗이 또 해볼 만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단지 힘과 어떤 민첩함 또는 이 거대함과 이 두꺼운 갑옷과 무기와 혹은 이 정확한 무기, 이 두 개의 싸움으로만 따진다면은 이건 막상막하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엔 골리앗이 우와 진짜 이건 상대가 안 돼 하지만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었어요. 사실 해볼 만한 싸움이었어요. 단지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따로 있었던 것뿐이에요. 따로.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허풍 펑펑 치면서 그냥 정말 나가서 이길 수 없는데 자기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철부지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충분히 이길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한테 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이전부터 이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은 이 물맷돌로 맞춰가지고 쫓아내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자신감을 뿜뿜 내뿜고 나가서 싸워서 결국 이긴 것입니다.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승패를 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뭐냐면 바로 말에 있어요. 말 때문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말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힘으로 하는 승부에서 기회가 골리앗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골리앗이 이겼겠죠. 근데 민첩함과 정확함을 승부수로 띄었던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당연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기게 하셨냐면 그 다윗의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승패는 이미 다윗과 골리앗이 했던 말에서 승패가 벌써 갈려버린 거예요.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우리 각각 우리 골리앗의 말과 다윗의 말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골리앗의 말을 찾아봅시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들이 쓰는 이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너 지금 내가 무슨 강아지로 보여? 막대기를 들고 나와?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쏴 뭐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성경은 그 얘기를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라고. 우리나 너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가운데 앉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가운데. 자, 이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저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주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냥 비난이에요. 비난. 너이 나쁜 놈 이렇게. 그래서 비난입니다. 비난. 너 왜 그따위야? 왜 그런 말 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나와? 그러면서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 비난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판단을 해요. 우리가 판단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난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내가 편한 무기 들고 나왔을 뿐이에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의 칼을 줬지만은 사울 왕이 그거 들어보니까 나는 이거 못 쓸 것 같아. 나는 늘 하던 대로 양 칠 때 양 지키던 대로 이 막대기 들고 조약돌 들고 나간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싸우려고 진지한 마음으로 들고 나갔는데 그 진지한 모습을 본 골리앗은 판단이 든 거예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쟤가 나를 강아지로 여기네. 열받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화내면 지는 거예요. 싸울 때 분내면 이미 진 거예요. 상대는 열받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 말에 자기 혼자 이상하게 판단해가지고 열받으면은 이미 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비폭력 대화 수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판단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다,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늘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다고, 나를 놀리려고 그런다고 판단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은요, 우리를 저주의 말, 비난의 말로 이끌어가는 방아쇠와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 나의 입술은 저주의 말이 나가고 비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저주와 비난의 말을 비폭력 대화에서는 자칼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칼. 여러분, 자칼 아세요? 네, 자칼이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흉폭하고 하이에나 같은 이런 동물이 자칼이에요. 자칼은요, 늘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동물이에요. 그 사냥감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냥감이 정상적일 때, 힘이 있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건드리냐? 이 사냥감이 비실비실대고 힘이 없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이렇게 아플 때, 그때만 공격해요. 그래서 이 자칼은 이 사냥감이 죽어있는 것만 먹던가 아니면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거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자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칼의 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의 말을 하는 것, 공격하는 것. 이게 자칼의 말이고 자칼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런 골리앗이 이런 말을, 저주의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 우리 다윗의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다윗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자칼의 말로 나를 공격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이 비난하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틀린 말이 있나요? 골리앗은 지금 창을 들고 왔고 칼을 차고 왔고 투창을 들고 왔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판단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행동, 모습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 어디에도 비난을 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이런 말을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다윗이 그 다음 말에 한 말을 보니까 다윗이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욕했다고 얘기하는 이 다윗의 말 이거 판단 아니에요? 골리앗이 지금 얘기한 거 모욕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발견한 친구들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너 나 지금 모욕했어. 이거 판단입니다. 이 말 자체는 다윗도 자칼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칼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골리앗 스스로 나는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너네 쫄보처럼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 나와서 나랑 한 방 붙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판단해서 골리앗에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한 말을 그대로 해준 것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비폭력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린의 말이라고 합니다. 기린 알죠? 기린? 네. 기린의 말, 기린의 언어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누가 공격하든 뭘 하든 내가 그것이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기린의 언어예요. 여러분, 기린은 어떤 동물이죠? 키가 큰 동물이죠. 엄청 큰 동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동물이 바로 기린인데 그 큰 키로 이 상황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린의 언어예요. 기린은 어떤 상황에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기린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맥없이 당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당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멀리 내다보고 뭔가 위협이 있으면은 다 그걸 대처를 합니다. 대처를 하는데 그 대처가 공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헤아리서 분석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린의 습성이고 그런 말을 기린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처럼 이것이 바로 기린의 언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만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요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대부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비난하면서 비난하는 줄 몰라요. 난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하는 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너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 우리 기린의 언어를 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저주할 때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판단하면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자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칼이 돼서 싸울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하나님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자칼의 언어로 공격할 때 기린의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기린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 솔직한 마음, 감정만 덧붙이면 됩니다. 너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나는 화가 나. 그게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그게 나는 마음이 안 좋고 슬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감정만. 그러면 그 사람도 내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내가 아무리 더 강한 말과 더 독한 말과 더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으로 얘기를 해도 그때는 싸움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은 절대 내 말에 죽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이기는 자가 없는 패자들의 싸움이 될 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화나고 언짢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기린의 말에다가 한 가지를 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렇게 기린의 언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 앞에 나왔다. 여러분, 선포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사실 그대로 말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성공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은 읽지는 않겠습니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와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나하고 딱 마음이 맞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기린의 언어가 되고 선포의 언어가 될 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아빠와 엄마와 나와의 관계, 부모님과 나의 관계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서로 죽고 죽이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철학 수업하기 전에 목사님이 비폭력 대화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또 진정한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네. 그러면은 기린의 말, 선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이 풍성하게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요. 기린의 말과 선포의 말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러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배양된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말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칼의 말을 하면 나는 자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기린의 말을 하고 선포의 말을 하면 나는 기린과 같이 현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아름다운 말, 기린의 말, 선포의 말을 하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의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